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340페이지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단어 뜻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은 허황되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즉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 그런 사상, 이야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장 4절에 보면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자꾸 말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등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좋다, 올바르다라는 단어와 예배하다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합성어 단어 뜻으로 봤을 땐 좋은 예배를 드리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 이런 합성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참 포함하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건이라는 뜻이 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이 경건이란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면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외면적인 가시적인 것까지 이 경건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학자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공적인 예배에 나오고 섬기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이 나타나고, 또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그 성화의 열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경건은 이런 뜻이고, 또 연단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7절 끝에 이 연단하라는 이 단어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벗고 연습하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에서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다라는 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시제가 계속 연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훈련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경건한 삶까지, 경건의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또 초신자분들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이 예배 시간마저도 참 어색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 말씀이 참 이해되기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좀 말이 어려워서 습관되기까지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나 처음부터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임에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모임에 나오는 것이 내 삶의 당연한 이런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허전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좀 어색하고 어떤 부분은 나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의 습관들을 한번 들여보시고 많은 시간을 기도를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쉬운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눈을 비비고 세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원어의 뜻을 좀 살려서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이 이런 뜻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조금 유익하기는 하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과 비교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어떤 것을 연습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불편함 없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게 좋고 또 어떤 것 시합을 정말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야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살았던 당시에 그 로마 헬라 시대 그 사회에는 운동 시합이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다고 해요. 마을마다 체육관이 있었고 또 젊은 사람들, 학생들에게 이 체육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운동하는, 이 시합하고 운동하는 게 큰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육체 연단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이해를 했을 거예요. 본인도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막 운동장에 가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연습을 하니까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 연단도 이렇게 노력하고 꾸준히 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런 유익이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 잠시 유익이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필요 없고 육체의 연단은 유익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경건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생명에 비하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유익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경건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건을 위한 훈련은
영생을 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연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는 경건의 연단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경건을 위한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더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육체의 연단에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공복 운동도 하고 뭐 어떻게 식이 조절도 하고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몇 시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건을 위한 훈련에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되게 건강하고 어디 나가서 시합 나가면 막 금메달도 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몸에 근육이 많아서 막 체지방도 별로 없고 근육도 막 많고 건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훈련은 하질 않아서 영적인 근육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5년하고 10년을 했지만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모임에 다 나오시는 성도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성도님하고 영적인 훈련의 양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한 달에, 두 달에는 별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일주일에 여러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경건 훈련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연단에는 노력과 수고를 쏟지만 정작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하지 않는, 그래서 경건에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연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큼 건강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가정을 또 돌보고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에 맞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훈련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체 연단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고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변함없는 훈련이고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훈련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말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말씀에서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훈련이에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한번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또 금식 훈련이 있죠. 그래서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훈련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시로 이렇게 순간순간 또 기도하는 데까지 훈련을 또 나아가야겠죠. 또 아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자라서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양을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뜻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 이렇게 수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금요 청장년 모임, 이런 모임에 나오는 것도 경건을 위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양육받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로 섬기는 것도 경건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도 경건의 훈련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신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훈련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을 위한 훈련들이 됩니다. 이 밖에도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영적인 독서를 한다든가, 또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을 위한 훈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경건 훈련을 방해하는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재정 사용이나 그런 시간 사용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도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 중에는, 어떤 모임 가운데는 끊어야 될 그런 인간관계가 있고, 또 어떤 문화생활 가운데는 경건생활을 방해할 만큼 나의 마음을 빼앗는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면서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제 그거에 맞는 시간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계획적인 사람이냐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훈련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계획적이지 않고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서 시간이 누수가 되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이제 그런 시간의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건 훈련들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어떤 거를 절제하고 막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금욕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되고, 내 삶에 보이는 그런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 또 내 삶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전혀 없거나 경건을 위해서 어떤 훈련도 하고 있는 게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해야 되는구나, 몸을 연단하듯이 경건도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경건을 위한 그런 훈련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시간과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책을 먼저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거든요. 성경을 먼저 펴서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는 막 열심히 하고 세상 친구들은 열심히 만나서 사귀는데 성경은 아예 읽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게 재미없고 이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게 시작점이겠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짐스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지금 억지로 나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면 오히려 뭔가 막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빠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도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기만에 맞는 신앙의 연단, 그 훈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생활을 적절히 하는 거, 유튜브를 적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거, 어떤 순서를 정하는 거, 이런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이 부분은 자꾸 내가 넘어지고 자꾸 무너지는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자꾸 순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어떤 게 빵꾸가 나고 모임을 자꾸 내가 불성실하게 오는구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 못하는구나. 내가 이 죄가 약하고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훈련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죄들도 극복하게 되고 신앙 습관들이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가?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훈련이 처음에는 효과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처음에 운동하면 항상 자주 하는 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하게 성경 읽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잘 모르겠어도 힘들어도 일단 성실하게 계속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경건 훈련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거늘 영적인 이 훈련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제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삶이 너무 단조로워 보일 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노력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족 중이나 친구나 누가 막 비난하거나 이렇게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지만 내생,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약속이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어떠한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성경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약속이 있는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 그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축복은 이 땅에서 경건 훈련을 계속했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영생의 훈련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며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 말은 8절의 말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이 있다라는 이 진리가 미쁘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들은 경건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약속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경건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경주를 다 마친 자에게 그 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대요. 운동선수들만 경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경주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경주가 완주할 때까지 경건을 위한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연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경건 훈련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